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덮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무심코 날짜를 기록하다가 2025년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됐지 하면서 숫자 이 5를 6으로 고쳐서 쓰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머리로는 분명히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내 손은 지난 1년간 익숙해진 2025라는 숫자를 그냥 자동으로 써 내려가는 겁니다. 이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달력은 하루 아침에 바뀌었지만 내 몸과 감각은 여전히 그 작년의 관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있는 달력 2026년 새 달력으로 다 바꿔서 걸으셨죠? 이 헌 달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새 달력을 걸어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달력을 걸고 있는 벽에 박힌 못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의 못처럼 이 작년부터 아니면 어쩌면 이 수년 전부터 박혀 있던 이 녹슬고 휘어진 못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는 이 새해에는 행복해야지, 사랑만 하면서 살아야지 새해에 그렇게 다짐하며 그것을 마음에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지탱하는 못이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움, 풀리지 않는 억울함, 과거의 상처라는 이 녹슨 못이라면 아무리 새 달력을 마음에 걸어도 금방 삐뚤어지거나 툭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이유는 나의 이 새로운 마음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박혀있는 헌 감정, 그 묵은 감정이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덕교회는 올해 이 녹슬고 휘어져 버린 감정의 못을 다 뽑아내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표어로 정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작금의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은 바로 이 용서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가 안 되니까 사랑이 흘러갈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미움의 찌꺼기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그 새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걸 모르는 게 아니죠. 문제는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한 교회 안에서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계셔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녹슬고 휘어진 마음의 이 미움의 못, 억울함의 못, 상처의 못 뽑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뽑으려다가 병만 더 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문가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벌어져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여러분 누가 먼저 써야 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겁니까? 누가 먼저 써야 돼요? 내가 먼저 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써야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용서에도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녹슨 못, 상처와 묵은 감정을 녹여버려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좁은 생각을 버리고 고집을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죄보다 훨씬 크고 광대한 용서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용서, 그 놀라운 은혜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55장 이 7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생각입니다. 이 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습관이죠. 악인의 길이라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길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가치관이자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흔히 성도님 중에 죄인을 이분법처럼 이분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깨끗한 죄인이 있고 더러운 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깨끗한 죄인, 이 더러운 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오직 용서받은 죄인만 존재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저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악인의 길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거야. 나 손해보고는 절대로 못 살아.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겉모습과 속마음,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 그 모두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자는 평생 이 3명의 여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여자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가만 보면 가끔씩 이 내비게이션 말을 아주 지독하게 안 듣는 분들이 계셔요. 내비게이션의 그 온화한 음성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 동네 몇십 년을 살았는데 우회전보다는 좌회전이 더 빨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핸들을 꺾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꼭 그 길에 공사 중이거나 또 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한치 앞의 일도 내다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범하는 죄가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그 길은 미움의 길이다. 멈춰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믿고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미워해야 정신 차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내 마음대로 핸들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이고 마음의 지옥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돌아오라 이 말씀은 영적인 유턴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유턴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죠. 우리는 흔히 회개다 이렇게 말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적인 통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인 겁니다. 이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그 눈물을 멈추고 그 다음 역에 내려 다시 이 부산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무지 아끼는 도자기를 깨트렸습니다. 그 아이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10중 8구 숨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들키면 혼날까 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거나 아니면 그 깨진 조각을 엉성하게 맞춰서 안 깬 척 덮어둡니다. 하지만 그 숨어 있는 동안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지옥일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이가 그 깨진 조각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입니다. 아빠, 제가 놀다가 실수로 이 도자기를 깼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뭐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도자기 조각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보죠. 놀래지 않았냐고. 아이, 그 도자기 깨진 거 뭔 상관이냐고. 다친 데 없냐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 지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좀 깨끗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깨진 조각 들고 즉시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지만 우리가 빛을 향해 돌아서면 그림자는 내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과 미움의 그림자 지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몸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10걸음 다가오십니다. 바라기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되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돌이키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55장 우리 7절 중반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고 무서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릴 때 뭔가 잘못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너 이따가 아빠 오면 아주 혼날 줄 알아. 뭐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엄격한 학생주임 선생님이나 내 죄를 캐는 검사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팔짱을 딱 끼고 돋보기 쓰시고 내 죄 목록을 쫙 펼쳐놓고 한번 보자. 작년에 예배는 몇 번 빠졌니? 11조는 제대로 했니? 너 왜 아무개 집사 미워한 건 회개 안 했니?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실 것 같아서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심판이 아니라 긍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이 라함은 여자의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은 아이를 향해 갖는 본능적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똥오줌 못 거린다고, 못 가린다고 갖다 버리는 엄마 있습니까? 밤새 운다고 엄마의 잠을 깨웠다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런 엄마 있습니까? 힘들어도 더러워도 그냥 내 자녀니까 불쌍하고 짠하고 마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혈육으로 대하십니다. 아이고, 내 자녀가 왔구나.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안아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라함의 사랑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이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죠. 몸에는 이 돼지 분뇨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 냄새 나는 아들 껴안으면 누구의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까? 아버지의 옷이 더러워지는 거지요. 아버지는 우리의 죄 냄새, 실패의 악취를 당신의 가슴으로 덮어버리는 분입니다. 너 씻고 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내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냄새나는 채로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이솝 우화의 이 해와 바람 이야기 다 아시죠? 이 해와 바람이 시합을 했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나. 바람은 있는 힘껏 강하게 나그네를 향해 바람을 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렇게 바람이 불자 옷깃을 더 단단하게 여몄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햇볕을 비추자 나그네는 스스로 이 외투를 벗었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죄책감이라는 이 두꺼운 외투는 회개하라고, 똑바로 살라고 이런 차가운 율법의 바람, 정죄의 바람으로는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려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의 햇살, 그 라함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녹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며 죄의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넓고 크신 긍휼의 품에 안겨 참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 우리 전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국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3세번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3세판이에요. 그것이 용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이 용서라는 개념을 잘못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집행유예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한 번은 실수니까 봐줍니다. 두 번째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며 두 번째도 봐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걸리면 어떡합니까? 너 저번에도 그랬지. 내가 다 적어놨어 하면서 그 과거의 장부를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도 셈을 해요. 내가 이만큼 참아줬으니까 너도 뭔가를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전혀 다른 계산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며 선을 다 그으십니다. 너희는 덧셈 뺄셈을 하며 속 좁은 계산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이 용서의 계산법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건물 1층과 2층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땅바닥과 저 성층권 우주 너머에 있는 차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온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 다시 해석하면 용서를 크게 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죄가 이 더하기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곱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속도가 이 속도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고 크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물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이 먹물 한 방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시커매지고 못 쓰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작은 죄 하나에도 우리는 변질되고 오염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저 큰 바다 가운데 나가서 먹물 한 양동이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검게 변합니까? 아니죠. 쏟아부은 순간 그 검은 먹물은 다 사라지고 없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먹물처럼 검고 또 쓰레기 더미처럼 악취가 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다 가운데 나의 죄를 던지면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만 용서하신 뒤에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기적, 이것이 바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의 죄는 너무 커요. 하나님은 이 죄만큼은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겁니다.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 내 죄보다 작다고 어림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두들겨졌어요. 계산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한 것은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2026년을 사랑으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용서, 태평양 같은 사랑,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겨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 그 멱살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 장로님들 용서하는 게 수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 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에 용서의 삶이 구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곱하기의 용서 다시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곱하기의 용서를 받은 만큼 나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길, 그래서 넉넉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데 억지로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 용서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진하게 됩니다. 이 수도관에 물이 없는데 이 수도꼭지를 비틀고 물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수도꼭지 어떤 소리 냅니까? 계속 그냥 꽥꽥대는 소리만 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은혜의 물이 말랐기 때문에 꽥꽥 소리만 나는 겁니다. 2026년 이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의 품에 다 안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그 은혜의 강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나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기 시작할 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용서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